사무엘하 오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다윗의 시대에 명분의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므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의 주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 일은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과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보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것은 아끼고 이에 아이야의 딸 이스벨의 낳은 자 곧 사울의 주 아들 알모니와 무무셀과 사울의 딸 메르백의 낳은 자 곧 올과 사람 바실레와 아들의 5 아들을 잡고 죄를 기브온 사람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의 죄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보리 시작하는 때더라. 이 아이의 딸 리스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 한 제숨중에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이의 딸 사울이 쳐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시 가서 사울의 뼈와 가들마다 뼈를 길앗 얍산에게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 사람은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벳산에서 배회한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시 그것을 사울의 뼈와 가들마다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레에서 가비 기스미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은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2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 이유는 뭐니까 여호와 앞에 간구하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 앞에 가서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진압 10을 이만함이니 제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겠습니다. 보니까 좀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쭌 결과 그것은 좀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 땅에서 쫓아냈다. 그거죠. 이 본문을 읽게 되어지면 이것은 사울의 때잖아요. 그죠?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때인데 이러한 징계가 왜 다윗의 때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아마 이거는 이제 사울과 다윗은 한 공동체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없는 징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원인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호수아 9장에 있죠. 9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기본 거민들이 인천 여호수아 9장 4절 보면 거기 이렇게 돼서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음으로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래서 마치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찢어진 그러한 옷과 그런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와서 마치 기본 거민이 마치 그냥 말리송 것처럼 꾸며대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기본 거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특히 여호수아 군사로부터 결국은 그 당시에 평화조약, 속임수로 말미암아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다 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기본 족속은 자기들이 속임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당시 또 여호수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당시에 이제 평화조약을 이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땅의 자유를 박탈당으로 약속한 조건으로 이제 거기 거민에 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든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으면 그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약속들, 거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고 그 약속들을 사실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서운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울이 2절 보니까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물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거늘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부르니라. 사울이 결국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열심 때문에 열심이라는 건 뭐냐 아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나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공고히 돈독하게 위해서 아마 이런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뭐를 처리할 때 정의로워야 되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울은요 자기 열심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이 약속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사소하게 봤다는 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그때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진멸하지 않고 이제 약속을 했던 이 기본 거민을 가서 또 진멸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하나님과 이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잘 생활하면 의미 없죠. 밖에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을 대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듯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의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도 그런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실은 교회에서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 대하듯이 우리 존중과 사랑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대해야 마땅하죠.
근데 사울은요, 이런 약속들을 사실 이 약속은 누가 지켰던 약속입니까? 사실은 어찌 보게 되어지면 정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물론 속임을 다하긴 했지만 민족과 민족, 지도자와 지도자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한 이러한 약속인데 사울은 이 약속을 깨고 기브온 고문을 죽이고 또 쫓아내고 말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저지른 죄들이 또 부모들이 쌓았던 죄가 사실 때로는 그것이 그렇죠, 자녀 때 그것이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3, 4대까지 때로는 이어지기도 한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3년이라는 이런 기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물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를 사실은 아주 깊이 있게 숙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기브온 민족을 쫓아내고 잊어버렸지만 이 세월이 지난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시대 때 아마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하셨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또 다윗 시대 때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만약에 악한 왕들에게 이런 기근을 주었다면 악한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냥 그런 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똑같겠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왔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악한 왕들은 이런 일이 자연재해가 왜 왔는지 결국 역대하 6장하고 7장 보게 되어지면은 솔로몬과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언약이 있죠. 그렇죠? 이게 보면 메뚜기와 깐부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기 때문에 내 일컫는 내 백성이 경배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요? 그 죄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없어요. 이런 모든 기근과 또 우리 메뚜기와 깐부기와 그 다음에 황충,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사실 그냥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일도 보면 그냥 일어난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들은요,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으로 해석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은 이런 자연적인 이런 일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결국은 우리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이 뭐 우리 신약에도 갈라디아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래전 기억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브온 민족에 대한 이런 약속을 사울이 이렇게 무시하고 기브온 민족을 멸종을 시키고 내가 쫓았던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큰 죄로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죄를 보시지 않냐 개인적인 징벌적 차원에서 사울의 왕가의 징계를 내리셨을 텐데 이 국가 전체의 3년이나 기간의 죄를 물으신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통 가증스러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들
신의들 신뢰성들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왜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기구한 민족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을 것을 봅니다. 그리고 특히 다윗 시대 때 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민감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징계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함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죄는 그 소멸시효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 죄는요 소멸시효가 전혀 없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에 대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기브에게 물어보죠. 그때 기브한 사람이 4절 보면 우리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일은 임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인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구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를 머물지 못하게 하려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결국은 사울의 자손을 7을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도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하고 결국은 거기 8절 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요나단 아들 무비모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의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모셋과 사울의 딸 메레백의 난 자 곧 무올거 사람 바슬레와 아들의 5 아들을 잡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기본 사람 손에 붙였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7 그 자손을 내어줘서 기브아 민족에 의해서 목매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의 목숨을 달라면 그렇게 됩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손해배상하면 손해배상하든가 아니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구속을 시켜서 이렇게 영창을 가게 만들까 이렇게 하지. 지금 당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신 2 아들 주시고는 누가 주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그 당시에 아마 관습이 그랬다는 것을 또 고대 시대다 보니 이 당시에는 관습,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냥 아마 그 당시에 관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관습들. 결국은 7을 내어주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일단하게 됐는데 14절 끝에 보면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 아들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 땅 살라에서 그 아비 기스미엘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 보면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크게 2가지. 하나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 죄로 말미암아 맡겼던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제한하고 또 이루지 못하게 막아선 이유가 된다는 걸 여기서 또 한번 알게 되어지고요. 2번째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해 보면 어떤 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을 참 순식간에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도 둔감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브한 민족을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를 죽이고 그 땅에서 몰아냈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됐던 것을 다윗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신 것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왜 없겠습니까? 이건 아마 성자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우리가 사람 이상 사실은 우리는 죄가 참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점점 자신의 육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육을 깨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를 짓기가 더 어려운 삶을 살죠. 죄를 짓는 게 거짓말하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죄를 짓는 게 어려워도 결국은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우리가 늘 약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서 달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회개와 또 말씀을 의지하며 또 성령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자기 영과 혼과 육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에는 온 삶이 죄를 짓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면 성령 안에 거듭나고 점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는 비록 져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그 마귀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역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도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겁니다. 이런 깨어있지 않는 지금의 만일을 깨어있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이 다윗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기근을 3년 동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기근인가 보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조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들은 보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어저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요즘에 이제 20일 기도할 때 잘 안 나갔으니까 그 우연히 이렇게 주유소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주유소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는지 첫째 그게 깜짝 놀랐고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공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자재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도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풍기 현상들이 볼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보면서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다윗에게 그 답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사실은 우리는 다 죄입니다만 그게 크고 작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 즉 그것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 오늘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비록 문제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냥 소홀히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